고린도후서 이제 10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눌 때는 좀 유순하고 또 온유한 느낌을 이렇게 가집니다.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만날 때 유순하고 온유한 느낌. 그런데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편지에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정확한 어조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 강단에서 서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저 사람이 저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매우 정확하고 단호한 태도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사실은 되게 좋은 거고 옳은 것이죠, 맞죠? 근데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유순하고 또 따뜻한 언어를 쓰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악한 사람들, 제가 악한 사람이라 이야기했고 또 이단이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파 이단, 복음에서 벗어난 상황은 이단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만무한 일들인데, 복음을 제껴놓고 계속해서 기존의 것들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펼치는 이런 상황들,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 이단, 그리고 소수의 잘못된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일들보다 몇몇의 소수의 이단의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서 사도 바울과 등을 돌리는 일들은,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아픈 것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기에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좋은 관계인데, 여기서 이걸 깨뜨리는 거거든요. 누가? 마귀가 이걸 깨뜨려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참 진가는, 성도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울이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 말씀을 붙잡고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섞여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안에는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는 그래 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편지를 볼 때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나 바울은 매우 담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이렇게 권하고.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할레파라고 했습니다. 할레파는 율법 중심입니다. 맞죠? 율법 중심.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12명의 사도가 이전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사도가 있었지만도 예수님이 직접 너는 사도가 되어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으로 사도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권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 2절에 보니까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단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붓을 두고 편지를 기록하며 나갈 때 매우 강경한 어조로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사도권 자기 문제니까 자기 문제를 지키려고 굉장히 강하게 한다 막 또 이런 식으로 뭐 평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빨리 그들과 분리가 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의 실생활로 접근하면 여러분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야기거든요.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이 뜯어먹고 또 해방하려고. 그래서 늘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맞는 것처럼 해서 헷갈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말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또 어눌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외모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외모도 잘생기고 말도 언변도 좋고 사실 좋죠. 잘생기고 언변도 탁월하고 훌륭하면 좋지만도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얼굴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잘못되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서는 안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잘생기기도 하고 또 탁월하고 말도 언변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좋으면서 복음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키도 자그맣고 또 기록에 의하면 머리도 대머리입니다. 다 빠져갖고 굉장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품은 있지만도 외모가 아주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말도 굉장히 놀있고 체계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로 오늘날 뭐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큰 교회 정도 되려고 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얼굴도 반듯하고 배도 안 나고 날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이왕이면 이렇다. 사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참된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주의로, 치상 외모주의로 이 나아가는 교회는 굉장히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그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외부에서 돌아왔던 추천서를 들고 왔던 그런 반듯해 보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닥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 사람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견고한 진이 같이 봅시다. 율법주의, 의식주의, 같이 봅시다. 철학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무너뜨리는데 복음이 오면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대치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러면 자기 자신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잘 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들이 어떤 거지? 이게 안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는 물러날 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을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생명 걸고 헌신하고, 내 자녀들까지 던져버리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입니다. 이런 형태들이 세 가지 형태로 율법주의로 나올 수 있고 의식주의로 나올 수 있고 철학주의. 그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팽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데 말이 좀 어렵지. 율법주의, 의식주의, 철학주의. 오늘날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한국교회 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어떤 굉장히 견고한 진의 사람들 안에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만 본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머리도 다 까졌어요. 없어요. 굉장히 멋있지가 않습니다. 말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계약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고 말도 잘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판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역은 깊은데 나타나는 표현 자체가 버벅거리고 그리고 말이 끊어지고 외모도 키도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고 머리는 민머리고 열정과 충만함은 있는데 뭐 가능하면 외모도 좋고 멋있고 하면 좀 좋은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제 한계가 되기 시작하네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로 바뀌어버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 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백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이전에는 가말리엘 학파 율법주의 세상에서 내어놓으라면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나의 자존심 대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고린도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관계가 힘들었지만 또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헌신하는 내 내면의 중심을 봐주세요. 그리고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꾸 이단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나와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도권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도권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9절도 보시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이단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이중성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딱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대할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지. 이게 사람이 다르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그런가 이러면서 이게 이격을 시켜버린 똑똑한 사람들이 사단에 속한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이간시키는 일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내용이 내가 편지들로 강하게 바울이 쓸 때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마지막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꼭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본질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 관용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관용. 근데 관용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 사람이 자유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방종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면은 따뜻해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사람이 다르다. 우리 앞에서 대하는 것과 또 떨어져 있으면 너무 정확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은 거의 다 키우셨잖아요. 이렇게 뭐 고등학교까지 다 보내시고. 근데 어릴 적에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관용으로 너무 잘해주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도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자문에 있는 교훈처럼 말씀의 훈계가 필요한 것. 사람들은 훈계하면 저 사람 좀 세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꼭 비난을 해요. 이단들처럼. 근데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는 바르게 이렇게 갑니다. 바르게 가고 이 바르게 간다는 것이 여러분을 배신도 안 합니다. 우선 부모를 배신 안 하고 부모의 걸칫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정상적으로 훈계를 하는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따뜻하지만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떠나지 않냐고 계속 가는데 근데 너무 뭐 요즘 이 시대 뭐 관용이다 뭐 사랑이다 하면서 다 뭐 인권이다 하면서 말은 좋죠. 가정, 교회, 나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릴 적에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답이 손을 놓습니다. 영국이 너무너무 인권하다가 유럽이 이슬람과 동성애로 인해서 손을 쓸 수 없는 거의 뭐 무정부 상태로 빠져버린 것처럼 교회가 자라갈 때 정확하게 마음에 따뜻함은 있지만도 따뜻한 온유함은 있지만도 관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지만이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고 또 기업들을 다스리면서 잘 중심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두고 같이 해봅시다. 경관진을 무너뜨리라. 경관진. 뭐 표면적으로는 뭐 유대주의, 율법주의 좀 어렵죠. 의식주의, 철학주의. 또 조금 쉽게 말하면 경관진, 외모지상주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잘생겼으면 좋겠다. 말 잘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로봇 데리고 놓고 사십시오. 쉽지 않죠.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만 그렇다고 돈 많고 학식 있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또 봐서 또 안 됩니다. 저는 가만히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지속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최고 좋은 거죠. 맞죠? 최고 좋은 거죠. 최고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모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지속성, 성실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주고 지위를 주고 교회에서 그 사람과 같이 존경을 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또 헌신하면 교회는 잘 되고 힘과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 경관진은 어떤 것인가? 경관진. 꼭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뭐 교만함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학식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학식, 지식, 이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복음하고 자꾸 상충됩니다. 세상의 학문, 지식, 내가 대학을 이 정도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절대 복음과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고 그 권위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이 경관진. 왜냐하면 자기에게 사도권
정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이단들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들,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무너뜨려야 된다. 어제 주일 말씀과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그리고 금과 은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아 나아갈 때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과 동일한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참 고단한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막상 일어나니까 또 견딜만 합니다. 마음에서 먼저 무너지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새벽을 또 믿음으로 열어가는 소수의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 또 이 자리에 참여함, 그리고 함께 기도함, 목소리를 내어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듣는 일련의 행위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경관진의 무너뜨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성경을 읽는 소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겸허한 태도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고 복음만이 빛을 비추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완벽한 빛이신 낮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가 어둠의 옷, 잠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